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모델 교회고 창립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창립이 아니라 설립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 요인을 한번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환경이 대단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의 좋은 교제를 가지고, 오직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 교회 뜻이 있는 이제 교회인데,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가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그 다 지진 때문에, 그쪽은 지진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 큰 기둥만 두 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성경식 권사님은 그쪽 터키를 가보셨으니까 이해가, 터키 쪽에 같이 가보신 분들은 갔다 오셨어요. 거기를 큰 기둥 두 개만 땡그러니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그 건물이 유적이 남아있는 꼭 그 자리 그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이고,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전부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제 두아디아 교회 비단장수 루디아가 세운 교회들로 유명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가정을 공개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였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입니다. 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참,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빌라델피아의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오프닝 도어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함과 동시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영광의 문. 이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응?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의미를 다르게 분석을 해보면, 열린 문을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네. 정말 칭찬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교회란 말이죠.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렇게 축복과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것이 매우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8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이 건물이 뭐 허물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나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길이길이 영광 받으시고 남는 거지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이 열악했어요.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신앙적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만한 역량과 실력이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적은 능력,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AD 17년에 대지진으로 빌라델비아 지역이 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 그쪽에요, 터키 쪽은요 지진지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던 교회, 책망받은 교회죠.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토해버리고 싶다. 주님이 다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을 때는 거의 다 덮여 있었고 교회만 파헤쳐져서 여기가 교회 자리였습니다 하는 그 대리석만 몇 개 있고 비석이 하나, 십자가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을 갔는데 그 근처를 전부 파내서 지진에 묻힌 목화밭이었고 다 그랬는데, 다 그런 것들을 걷어내니까 몇 메달을 파내려 가니까 지진으로 무너져서 그대로 묻혔던 건물 더미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놨더라고요. 참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AD 17년에 대지진으로 이 지방이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AD 60년에는 또 큰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들이 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던 주민들은 전부가 다 점차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산동네 교회를 흰돌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좁은 교회가 사당동 산동네에 있었어요. 교회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그 위를 전부 다 헐어서 재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많이 줄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도시에 살던 주민들이 시골로 떠나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아주 악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로마 제국이 필요한 옥수수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은 옥수수를 심게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게 해서 전부 공출로 걷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지역뿐만 아니라 대단히 그 지역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열악하지요. 신앙적으로도 열악하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또 우상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획책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순례하다 보면 큰 신전터들이 있습니다. 4대 교회를 가도 그렇고요.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놓은 그 신전들이 무슨 신전이냐면 아데미선 신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그림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 온몸에 가슴이 달린 우상인데 풍년과 다신 그 뭡니까? 다산, 맞아, 다산. 이 가슴이 많으니까 다산입니다. 다산. 그 신이 아데미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획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축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동원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절하게 하고 그 축제가 그런 축제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가 성장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거의 가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가 그렇듯이 말이죠. 이렇게 정복을 당할 때도 유일하게 굴하지 않고 남아서 진리를,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입국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10명이 어떤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목사 혼자라도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회의를 해서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목사가 아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사 혼자라도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심어하실 때까지 존재해야 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어요. 죽었어요. 책임은 교회 대표인 목사에게 옵니다. 모든 교회 대출권 다 목사의 대표자에게 옵니다. 성도는 죄송합니다. 오늘 있다가 무슨 기분이 나빠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책임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가 다른 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노심초사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가 전체 이슬람에게 정복당할 때도 유일하게 굴하지 않고 남아 그 도시가 AD 1392년까지도 기독교 교회로 남아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오셔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의 믿음을 잘 지켰는데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거든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주님이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참이 빌라델피아 책망이 없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자, 세 번째로 여러 상을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상을 약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하던,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서 교인들 앞에 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절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몇 절이죠? 몇 절이죠? 예? 네. 9절입니까? 예. 자, 한번 9절 볼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 보세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핍박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그 회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표식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여기 10절을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보다도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시는 약속이 있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요?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절이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서 결코 제외시키지 아니하겠다는 그 나라에서 보장이지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밀면 넘어질 듯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 가지고도 여러분 핑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회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물질이 부족해. 물질 가지고만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물질로 섬기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물질로 섬길 수 있겠어요?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렙다 가부는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우리 교회가 아마 이쪽이 아침에 운동을 가면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4시에 나와서 요즘 새벽에 1시간 미리 기도합니다. 30분 예배 인도하고 30분 기도하다가 운동을 갑니다. 1시간 반 합니다. 저녁에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2시간 반 기도합니다. 이 운동 안 하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당이 있고 스트레스 쏘는 거예요. 혈압이 있어요. 당이 자꾸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야단치더라고요. 살려면 운동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월 달부터 끊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넉 달을 운동하고 갔더니 약은 잡수지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6개월 후에 봅시다.
3개월에서 6개월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6개월 후에 가면 됩니다. 다음에도 의사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노예 조창기도에 소망성교교회라고 하는 교회 대표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회의에 나가고 모임에 나가고, 저 지방에서 설립 예배하면 새벽에 나가고, 그럴 때는 운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빠지는 횟수도 또 제법 됩니다. 그러나 예지간하면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냐면, 물질이 없어서 내가 헌금 못하면, 건축을 예를 들어 이 얘기하다가 거기 가서 이우경 씨라고 유지가 운동하러 옵니다. 시장 앞으로 시장 선거 나옵니다. 이 양반이 만났어요. 나하고 옛날부터 알아요. 좀 우리 교회가 자연 녹지입니다. 여기가 자연 녹지는 몇 프로 못 짓습니다. 이게 그러니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5m 정도 여기를 뒤로 미루려고 그럽니다. 여기 건축을 지금 하기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우리 건축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또 건축원금 해라고 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들 다 하는데 건축원금도 합시다, 집 문서 좀 잡읍시다. 나 이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좁고, 적어도 이 해중석이 여기까지만 나오고 저 뒤로 강대상이 훨씬 더 좀 물려가면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원래는 어떤 시장하고 친한 목사님이 같이 좀 들어가서 이거 우리 교회 용도 푸는 거 좀 합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고요. 그러고서 안 갔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내 시장 나올 때 선거 좀 도와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움직여서 아마 연말까지는 우리 교회 용도가 주거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중축해 낼 겁니다.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그대로 쓸 거고요, 2층과 이 본당만 넓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중축을 하고 이럴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좀 해요.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헌금할 분들이요. 그러니까 돈 못 내면 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꼭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핑계할 수가 없는. 여기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 가지고 하잖아요.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렙다 가부 한번 볼까요? 사렙다 가부는 빵 하나를 드리는 믿음으로 빵 하나 드렸어요. 주의 종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아멘. 베세다 들녘에서 작은 소년 하나는 도시락 한 개, 무슨 건축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도시락 한 개, 빵 몇 개? 아니,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들 하셨죠? 빵 몇 개? 5개. 조기 새끼가 만한 것, 물고기 2마리. 그것 드림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와.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지, 내 신앙의 저분과 나의 관계지. 얼마든지 주의 일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역량으로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환난을 당할 때도 보호해 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나타날 정도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저도 여러분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꼭 모습을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적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